이 시간 북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하정부 담임 목사님과 또 남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큰 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저는 많이 가슴을 조이고 두근거리고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자면서까지 제가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랬습니다. 때는 지나가리라. 그래서 위로 없고 오늘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북한의 복음 통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그렇지, 저 땅에서 우상을 믿고 그 우상이 최고인 줄 알고 정신없이 정말 반생을 그렇게 살아온 한 북한 주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180도로 전환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그래도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각오를 가졌다는 것은 제가 많이 지금 흥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너무 긴장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북한의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에서 살다가 2003년도 제가 첫 탈북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탈북하고 중국에서 제가 한국에서 파견돼 들어오신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비밀리에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시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몇 달 동안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안고 들어간다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신앙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론적으로는 제가 성경을 알아갈 수는 있었겠지만은 마음에는 심령이 변화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저처럼 북한 땅에서 정말 머리를 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고 살아온 저였기 때문에 특별히 제 마음이 완고한 그러한 고집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서 변화받기 대단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중국 공안에 잡히게 하시고 북한으로 북송시켰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신가 하는 것은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저는 공안에 잡혀서 북송돼서 보위부 감옥에 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탈북민들이 보위부에 들어가게 되면 보름부터 20일이면 판결 납니다. 장기수로 남겠는가 아니면은 보안소, 여기로 말하면 경찰서로 이관돼 가는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길입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이관돼 가면은 10중 8구 살아나올 수 있는 가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보안소를 넘어 못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운명이 아주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4개월 20일 동안 보위부에 있었습니다. 있게 된 동기는 제가 처음 탈북할 때 모습이 저는 북한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지막에 제가 탈북하기 전에는 사회안전부 7총국이라는 데서 무역업을 제가 맡아서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급으로는
여길로 말하면 소령의 직급을 달고 있었고, 그리고 무역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요, 목에 걸면 감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사이주의에 걸려서 제가 그곳에서 잠시 대피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북한에 있는 보위부에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위부에 북송대에 들어갔을 때는 저의 신분을 밝히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서 다른 신분으로 이름을 댔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 북한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그 당시에는 북한에서 이 정보통신이라는 게, 전화라는 게 전혀 되지 않았어요. 저녁 10시 될 때만이 경비 전화가 조금씩 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어느 한 저의 친구의 그 이름을 또 그의 가족을 다 댔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 전화가 보위부에서 그쪽 보위부로 하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본은 나를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강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역자로 삼기 위해서는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고질적인 병들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섭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들통나게 하셨어요. 우리 보위부는 여자를 남자로 못 만들고 남자를 여자로 못 만들지 나머지는 다 가능한 곳이 저 보위부입니다. 그런데 보위부에 와서 감히 변성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금 탈북민이 수천 명이 왔다가도 한 명도 없대요. 그런데 감히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들통나고 그러다 나니까 남들보다 몇 곱절이나 매를 맞게 되고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닷새 만에 제가 투항하고 저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니까 옥문이 갈라지고 그를 건지시고, 또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부서져서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한번 좀 건져보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일생을 바치겠다. 감히 저는 그러한 소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에서 보위부에서 나가게 되면 보안소를 걸치고, 보안소를 나온다면 도집결소에 가고, 도집결소에 갔다가 그 다음에 자기 해당되는 분주소로 넘어갑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순서를 초월해서 보위부에서 직방 4개월 20일 만에 저를 불러내 주시고, 그리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보안소를 걸치지 않고, 도집결소를 걸치지 않고, 분주소를 걸치지 않고 보위부에서 직접 나와서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와, 이 어머니가 이제는 나이가 이제는 80이 다 되는데, 이제는 오라지 않으면 이 세상을 하지가 않은 어머니인데 저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두 손을 붙잡고 영접 기도시키고, 영접 기도시키고 나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욕심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 형님들에게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형님에게도 영접 기도시키고, 우리 누이 동생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온 몸이 무슨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다시 탈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길을 열어주셔서 제2차 탈북을 2004년도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만났던 목사님께
한국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한국길을 행하여서 안전가옥에 가게 됐습니다. 안전가옥에 가니까 그곳에 탈북민들이 17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곳으로 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도할 수 있는 선생님을 보내니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고 말해서 그분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자그마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신앙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인도하고 9월 3일 날 우리가 북경 영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2004년도 그때면 각종 언론들에서 북경에 있는 각국 대사관, 용사관들의 탈북민들이 집단적으로 들어가고 또 기자들은 그 모습을 찍어서 세계의 언론에 조성시키면서 분위기를 한참 띄우다 나니까 중국 공안들은 눈에 쌍심적을 캐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나니까 한국 영사관 앞에 가니까 그것을 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이 무려 한 100m 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공안들이 5, 6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계속 술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7명 탈북민들이 그 가운데 서서 그리고 그 100m를 걸어 지금 순서대로 한 명씩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마 몇 시간인 것이 아니라 몇 달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를 선생이라고 17명이 불러줬는데 제가 제일 뒤에 가서 숨어서 들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서서 그래도 가슴을 조이면서 그 공안들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거기서 칸칸 써보죠마. 다시 말해서 너 신분증을 보자. 이렇게 중국말로 말하는데 저는 중국말 전혀 모른다. 나는 한글라이.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더워서 부채를 지느라고 종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 종이가 그분들은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보여줬는데 그들이 중국 조선글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나도 중국글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이 서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를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제만 통과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있는 일행도 우리 사람이다. 그래서 강짤로 막 들여버리니까 공안이 둘이 서서 땡에 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낮에 낮 11시 만에 17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중국 영사관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갔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한 160명이나 되는 우리 탈북민들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나를 중국에서 북한으로, 북한에서 위에 안전가옥으로, 위에 안전가옥에서 북경 영사관으로 이렇게 남들이 혼자 들어오는 것도 두려워서 밤에 돼야 그들이 담장을 넘어 들어오는 그 길을 대낮에 17명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셨는가 하는 것은 들어가서야 알았습니다. 그 160명이 다른 용혼들을 예배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제가 처음으로 북경 영사관에서 160명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영사관에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영사관에 무사히 들어가게 하고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기를 봐도 파란불, 빨간불 번쩍번쩍하고 노랫소리 들리고 너무나 내 마음을 유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세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소원 기도를 계속 갚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내가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 이제는 바쁜 게 없잖아요. 여기서는 나를 잡아갈 사람도 없고 나를 누구 욕할 사람도 없는데 좀 나를 다치지 마세요. 내보다 더 젊은 우리 탈북민들도 있고 수많은 탈북민들 그들을 데려다가 사육자로 쓰시지 왜 하필 나처럼 나 많은 섞고 죄 많은 나를 자꾸 부르십니까? 이제는 나를 좀 놔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잘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말들은. 그리고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저는 보따리를 싸들고 그렇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먼 곳으로 가자 하고 북극으로 떠났습니다. 노르웨이라는 곳으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난민 신청을 하고 그곳에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나라는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마음은 어디 간지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서원 기도를 갚으시라고 계속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7개월 만에 영주권까지 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저는 3월 우리 와이프를 데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다 하고 교회를 해야 되겠는데, 세워야 되겠는데, 이것이 내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전혀 분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노원구 중계동입니다. 그 뒤에 불암산이 있습니다. 불암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하나님하고 좀 가차봐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육신적으로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까? 그리고 2, 3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개척하는 길로 인도하셔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우리 7명이 모여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이 민원이 제기돼서 남양주 누룽지 가게로 그곳에 가서 주일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도봉구 방랑로 5길 13 2층 27평 되는 곳으로 저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예배 생활하는데 우리 교회가 남자만 24명, 여자는 2명, 맨 남자예요. 근데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인가 하면은 세상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어떻게 돼서 저 인간 강호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한다는 거야? 한번 좀 가보자. 그리고 호기심과 의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와 같이 배낭을 메고 동대문 기독교 중고 서점에 가서 재정이 어려워서 새 찬송 성경은 못 사고 중고 통합 성경 한 권에 7,000원씩 주고 그리고 10권을 싸가지고 와서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26명이니까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예배 드리려고 보니까 앞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모 하나 앉아서 눈물을 뚝뚝 떨고 있더라고요. 다 어디 갔는가 보니까 다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으로 제주도로 다 떠나고 한 명도 없어요. 우리 탈북민들이 직업 상황은 그렇습니다. 대체로 일용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떠나서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루 예배 드리는데 둘이 앉아 예배 드리는데 문이 빼꼼 열리더니 어떤 분이 한 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가서 제가 오늘 이 남서울 교회에서 이렇게 그 잘 섬김 받은 것처럼 저도 그분을 잘 섬기면서 앉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오셨습니까? 하니까 아무개가 가라에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자기도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데 대신 가서 좀 예배 참가해달라. 그래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도 대신이 되는구나.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속에서 힘들게 교회를 개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민물과 썰물의 그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영혼들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27평에서 더 큰 곳으로 옮기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계동 지하 40평 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니까 그 지하가 4년 동안 방치된 곳이어서 너무나 한심한 곳이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인간의 손이 들어가야 될 곳이고 다 잔손이 들어가야 할 곳인데 저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 보고 말 못하고 혼자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목사님 빨리 갑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이 없어 못 간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가지.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눈치채고 날 보기는 목사님 위에서 대주면 좋고 안 대주면 자체로 한다는 우리 탈북민들이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갑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담하게 가서 우리 성도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또 많은 성도들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선교는 저는 이 북한 선교는 이 남서울 교회에서 하는 양방형 선교라고
말씀하신 걸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통일 선교는 어느 일방적인 선교가 아니라 양방향으로 이루어진 선교가 통일 선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3만 4천 명이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믿음의 신앙으로 강건하게 세워진 믿음의 구루터기들과 믿음의 용사들이 있으며 또 그들에게는 북한 복음 통일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옆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3만 4천 명의 탈북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잘 세우고 그들을 교회들을 잘 똑바로 인도해 준다면 앞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저 북한 땅에 가서 한국 교회와 북한 교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북한의 영혼들을 연결시키는 디딤 징검다리 역할을 지금 여기 와 있는 탈북민 교회들과 성도들이 아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는 이런 통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 남서울 선교회 교회에서와 또 우리 많은 탈북민 교회들과 함께 협력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과 그러한 통일의 주역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교회 상황을 PPT로 좀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상황을 제가 조금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저희들 교회의 그 표하고 비전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룽지 가게에서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개척 예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렸죠. 그리고 여기가 도봉 우리 2층 27평 되는 교회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탈북민 박봉읍 형제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17명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받기만 하는 것만 아닙니다. 또 베풀 줄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비의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에 저희들이 가평입니다. 그래 찾아가서 적은이나마 저희들이 이렇게 전하고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든지 참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북한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강화도 그 바다 물결을 가면 물골이 있습니다. 그 물골로 이제 저 쌀을 페트병에다 넣어서 그 안에다 성경책을 하나씩 넣어서 그래가지고 봉인해서 이제 던지면은 그 물골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까지 많이 퍼져 들어가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저런 사역도 했습니다. 우리 개척교회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은 왜 가능한가 하면은 탈북민들은 나라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미를 받은 것이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토론하다가 이거 우리 북한에다 보내자. 이런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도봉에서 노원으로 2층에서 지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다 발벗고 한결같이 나서서 지금 꾸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이렇게 우통도 벗은 노물로 이렇게 앉아서 또 음식도 나누고 그러면서 즐겁게 했습니다. 이것은 9월 18일 눈물의 감사 예배입니다. 참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없는 데서 정말 광야 같은 데서 빈손으로 가지고 정말 저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 높은 신앙심이 아니면 정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고 그들이 한 사람같이 이렇게 다 나오니까 우리가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22년도 강원도 우리 동해수양관에서 영성수련회의 모습입니다. 참 그때 우리가 그 수련회 때 가지고 왔던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소서 변화받는 우리 탈북민들의 모습이 기본 중심을 가지고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두 번째 주 주일 오후에는 오후 예배를 접고 노방전도 다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저렇게 우리가 저거 한 번 가져온 게 저게 8,000매 됐습니다. 전도용체를. 이젠 저것이 이젠 세 번째로 바꾸는 정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우리 부활절날, 마침 부활절이 이번에 두 번째 주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오전에만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남서울교회에서 나를 불렀는데 그래도 사진이라도 하나 온전한 거 우리 남기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 교회 앞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건 작년에 우리 그 제자 양육 훈련이 있었습니다. 12주간 우리 5명의 우리 그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12주간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C국이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C국이라면 다 아시겠죠? 우리 탈북의 여성들이 지금 남의 땅에서 지금 많이 힘든 어려운 삶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도 저들을 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지금 우리가 우선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저것이 무사히 다 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자신들이 찍은 사진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이거는 그들과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예배했는가 하면 주일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저녁 8시 한국 시간으로 8시에 이제 그 시국에 있는 자매님들을 데리고 저녁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오래 하니까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그들하고 토론하고 너희들이 힘들어도 우리 본 예배에 참여해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본 예배에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5명밖에 우리 교회는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안을 끼는 너무나 빼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5명을 데리고 주님께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그 예배전 찬양입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 성원들 여기 오니까 많은 분들이 앉아서 있으니까 너무나 위압당하는데, 그런데 또 우리 성도들 많지 않지만 4분이지만 너무나 은혜스럽게 잘해서 제가 좀 자랑거리로 좀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향 대신 주님의 전으로 우리가 추석이나 정월 대보름은 갈 데가 없어요. 또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서 쉬자. 그래서 교회 그 작은 방에서 저렇게 음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쉬는 그 음식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자, 믿음도 죽기 살기로, 윷놀이도 죽기 살기로.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 사람들이 윷놀이 할 때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잡아먹을 것처럼 그리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런 장면을 보시면 기절 초풍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 작년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지하의 사정입니다. 제가 좀 이런 사진을 담았는데 참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 배수펌프가 저게 물이 고장이 나서 저기로 물이 넘어났어요. 그러다 나니까 지하 그 주방으로 시작해서 물에 잠기니까 그걸 다 드러내고 저걸 교체하자니까 저것도 막강한 재정이 들어서 많이 못하고 그냥 그 띄우게만 임시로 지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한번 또 폭풍을 당하겠는지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견해 끄는 우리가 그 교회 음량 기재인데 참 없어서 저 도봉에 있다 오면서 저 남이 교회 좀 교회에서 쓰다가 나머지 중고를 가져다 했는데 참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을까 하면 신시 있다가 소리가 꽥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너희들이 졸을까봐 지금 저렇게 하는 것 같다. 그래 제가 또 아주 또 재미있게 좀 넘길 때가 있습니다. 저기는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 제가 그랬어요. 남자들도 이제 여자처럼 다 앉아봐라 그랬는데 앉아보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자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에 저런 걸 하자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차이트한 이렇게 담아있던 걸 가져왔습니다. 저것이 지금 우리 그 비세는 거고, 저게 그 다이류 같이 보이는 데가 강당상 그 끝머리입니다. 그런데 강당상에서 물이 역류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지하 그런 걸 잘 모르고 그저 제가 지하로 왔는데 아마 앞으로 지하에 가라면 모르겠습니다. 가겠는지. 그러나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렇게 물이 역류하고 마르고 정말 힘든 상황이고, 이거는 목양실 컴퓨터입니다. 제가 쓰는 건데 참 다른 데서 쓰던 거 중고로 가져다 놓고 지금까지 마음을 조이고, 저거는 전원으로 끄지 못합니다. 한번 끄면 다시는 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2달 계속 켜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이면서 지금 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정문입니다. 현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 교회 건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북부중앙교회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북부중앙교회 탈북민 성도님들이 북한 가족들에게 복음과 생명 만나를 전할 수 있도록 2023년 계획 중에 있는 교회 사역들, 여러 가지 사역들입니다. 다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셨기로 신대원에서 사역자로 준비 중에 있는 전도사님 학업에만 열정할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 많이 아파합니다. 참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은 우리 사모님 저보다 10년 젊었습니다. 저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를 도둑놈이라 하는데 난 도둑놈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모가 좋아서 온 거지 내가 뭐 도둑질한 건 아닌데 저를 보고 도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랬습니다. 젊은 그래 사모 같이 살면서 내 좀 늙음하게 조금 좀 이렇게 좀 등떼기도 두드려주고 좀 아픈데도 이래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내가 시발을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면서도 지금까지 7년 동안 식사를 계속 대접하고 우리 사모가 합니다. 그리고 알바하고 또 저는 아직까지 사례비 없이 봉사합니다. 뭐 사례비라는 건 꿈도 못 꿔요. 그렇기 때문에 쳐다도 올라도 못 갈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저는 그래 쳐다도 안 봐요. 그저 그러고 있는데 우리 사모가 너무 막강한 짐을 지어서 참 미안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좀 큰 마음 먹고 기도 제목에 올려서 이렇게 우리 사모의 머리두통, 심장과 모든 흉관, 이 스탠드를 박았습니다. 심장에는. 그리고 목, 허리 디스크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탈북민 형제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갖게 하시고 한국에 잘 정착한 우리 탈북민들이 직업 때문에 면접 가면 자꾸 떨어져요. 우선 말이 좀 안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 분들이 탈북민들에 대한 마음의 문을 잘 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일용직으로 자꾸 다니다 나니까 너무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 이렇게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